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얘기죠.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해주는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유명한 얘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1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눈이 잘 보이지 않기도 했지만 굳이 이것을 언급하는 데는 물론 이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해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무슨 암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사가 되기 전에 사무엘 이전에 사사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죠.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어요. 특히 그 자녀로 인한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어요. 하필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엘리의 잘못과 엘리의 집에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4장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아주 크게 지고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패전의 소식을 엘리가 듣는데 밖이 왁자지껄 소란하니까 엘리가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데 거기에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둡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가 대 끝나갈 때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죽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정말로 눈이 잘 보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건강 상태가 좋았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영혼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밝히 열려 있는 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1절에 이야기해 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심상치 않다는 전조를 쫙 깔아요, 성경이.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게 왜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1절부터 4절까지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만약에 이삭이 왕이라면 지금 세자 책봉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대권을 지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권에 관한 설교를 하셨자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대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권을 왜 이렇게 몰래 물려주죠? 둘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가서 사냥해서 뭘 잡아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다. 나중에 축복하는 장면 보면 다 속아서 축복하는 장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에서 혼자 놓고 축복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런 일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모이고 그죠? 또 종들도 다 모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의 이웃들도 다 모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권을 물려주는데 둘이서만 이렇게 물려주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야곱도 있어야 되고 리브가는 최소한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삭의 마음에 꺼름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들이 태에 있었을 때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부부에게 결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머릿속에 내가 이 아들한테 내 맏아들한테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한테 대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용히 몰래 지금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실도 이삭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엄마랑 친했잖아요. 야곱이 엄마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한테 글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쿠,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무심코 넘겼을지도 몰라요. 야곱은 그냥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에서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삭과 리브가였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이삭이 리브가도 모르게 일종의 쿠데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분 평소 같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조금 더 단단해진 신앙의 소유자 이삭을 받고 참 예배자 이삭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은 영적인 상태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 영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텐데 이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뭘 따라갔어요? 자신의 취향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심,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취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도 맞이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 아이고 야곱 저거 집안에만 맨날 있고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저 여자 같은 놈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 그래도 에서처럼 씩씩하고 사냥도 잘하니까 싸움도 잘하겠죠. 그런 남성스러운 에서한테 이 대권을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욕망을 따르게 된다. 두 번째, 하나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느긋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느긋했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 가지겠다고? 아유, 이 우물 더 가지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겠죠. 이것도 빼앗겠다고? 아유, 이것도 가지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온유했던 이삭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삭의 모습은 조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예, 내가 다 죽게 됐다. 이제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죽냐면요. 이삭이 180살에 죽어요. 이삭이 180세에 죽는데 지금 몇 살이냐? 요때가 130살에서 135세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45년에서 50년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조급해진 거예요. 뭔가 빨리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터널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물에 뽕당 빠져서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우물 위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조급해집니다. 넓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그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를 그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구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뭔가 자꾸 성취하려고 들지 않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삭과 같은 이삭이 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볼 수 있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욕망대로 조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잘 됐다? 잘 안 됐습니다. 잘 될 리가 있나요? 5절.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은밀한 대화를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 하고 리브가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5절부터 10절까지를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 석회열 집사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5절부터 10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리브가가 꾀를 냅니다. 꾀를 내요. 자, 에서가 사냥을 갔다.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뭐 기다리고 있나요, 동물이?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발견하고 잡고, 그죠?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털 벗기고 내장 따고 그 다음에 요리까지 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시간이 좀 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와라. 왜 2마리였을까요? 저는 맨날 이상한 거 얘기하죠. 왜 2마리였을까? 뭐 대단한 뜻은 아닌 것 같고 야생에서 잡은 게 클 테니까 새끼로 2마리는 돼야 사이즈를 맞추지 않을까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게. 이삭의 입맛이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서가 축복을 받기 전에 네가 에서라 그러고 가서 축복을 받아라. 잘하는 걸까요? 지금 리브가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애곱에게 축복을 하면 안 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속임수를 쓰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리브가는 어쩌면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당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기뻐하실까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리브가는 말이죠. 마음속에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래? 저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죠. 최소한 남편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여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반대를 정정당당하게 반대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 말을 들었을까요? 모르죠.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조급하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속임수까지 심지어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까 이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죠.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항상 선을 행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거짓됨이나 위선이나 속임수가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좀 무리하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헌금이 모여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모인 헌금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어떻게 했느냐? 그 헌금을 다 들고 노름팔에 가서 마작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마작팔에 가서 불려서 요걸 땅 튕겨서 건축을 완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딴 게 아니라 교회 짓겠다는데, 그죠? 교회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패를 좋은 걸 주셨을까요? 네? 좋은 거 주셨는데 딴 사람한테 더 좋은 걸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헌금을 홀라당 다 날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아주 다 난리가 났어요.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 교회가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예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전에 그래서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셨을 때 제가 중학생 때라 따라갔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모교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좋아서 제가 거기를 쫓아갔어요. 갔는데 교회가 이상했어요. 왜? 교회가 시멘트밖에 없어요. 교회 지하가 시멘트 이렇게 기둥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공사 상태인데 교회가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이 교회가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부목사하고 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다윗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말도 마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름판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속임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봐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딱 느낌이 오게 일을 하세요. 그 경험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수단, 인간적인 잔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거고 어떻게 듣다 보니까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뭔가를 추진하고 그리고 자꾸 잔꾀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사랑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브가가 지금 거짓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일이 야곱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야곱. 자, 이제 나머지 이제 3부작, 1부작, 2부작. 세 번째 페이지를 봅시다. 3. 누가 읽어주실까요? 11절부터 17절까지를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양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네, 아멘. 자, 사달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네. 그런데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중요해요. 야곱의 반응,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머니, 이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제가 아무리 장자권을 계승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식으로 가로챌 수, 속임수로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형은 에서는 털이 많고 저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저를 만져보실 텐데 그러면 제가 형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들킬 것이고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라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반대죠. 그런데 왜 반대해요? 걸릴까봐. 그것이 잘못됐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걸립니다. 원칙적으로 이 일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걸릴 것,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너에게로 갈 저주는 다 내가 받을 테니까.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리브가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알고나 얘기했을까요? 행여라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생각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하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게 됐고, 야곱은 그래서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이삭, 야곱,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셋이, 이삭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쫓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쫓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했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고자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합력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실 때 사람의 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탄식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이 악한 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악해지나 몰라. 그거 잘못된 얘기라고.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원래.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도모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합력해서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삭과 리브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다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나이가 139세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야곱의 생애를 대표하는 그 험악한 세월이 요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 과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면 왜 놀라운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완악함까지 다 감안하시고 다 보듬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성경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합력 뭐예요? 합력. 함께 일한다 이거예요.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 이거예요. 그 함께 일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인간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은 절절히 어떤 말씀으로 이어져 있냐?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들려드렸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전에는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아니라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그죠? 내가 너무 위기 상황에 몰리고 사업을 하는데 앞에 막 장벽들이 꽉 들어차 있고 이래서 인간적으로 확 몰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오와 때로는 그 사악한 죄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인하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들, 우리의 죄성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으로 작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도모했을지라도 그들의 결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서는 것이라면,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반열에 서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310장,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잘 음미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310장. 좀 빨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